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과 불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굳게 다짐하는 시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결심했던 인물들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대하여 결심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나라가 세계 제국을 계승하게 되었을 때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의 현실에 대하여 마음에 깊이 애통해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심하였는데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졌는지는 에스라서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된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고국 땅에 돌아와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미 그 땅에 70년 동안 자리 잡은 이방 민족들 혹은 혼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싫어하여 가지 방해 공작을 벌였는데 그 방해 공작에 굴복하고 결국은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2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변 민족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공작을 이겨내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완공했다고 해서 이제 행복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내내 힘들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는 바벨론 땅에 살면서 바사 궁전의 관리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하였더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 사람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났고, 아니 난 잘나지 않았어도 그냥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키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눈이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지금 시편 119편 106절에도 시인이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학사 에스라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 즉 엄숙하게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보내어 네가 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지원하마. 레위 사람들 세워라. 필요한 것들 가져가라. 해가지고 선물까지 다 내주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론도에 남아있는 레위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같이 갈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강가에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준비를 단단히 갖추었다가 1월 1일 날 출발을 하는데 5월 1일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4개월 딱 걸려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일을 놓고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 통곡을 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 백성들의 영적 상황,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얼굴에 그 고민과 그 괴로움이 표현이 되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제 동족들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서 도와줘라. 그리고 와라. 갔다 와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에스라가 그곳에 도착한 지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풀어주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구나 하면서 회개하면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는데,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을 하는 일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셨는데, 이들이 합력하여서 이 비극적인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뜻을 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바벨론 낯선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뜻을 정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그 비극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삶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굳게 행하기로 굳게 정하였을 때 그들은 난관이 앞에 있지만 그 난관들을 이겨내고 그 뜻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뜻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 결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갔던 거죠.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의지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모든 포로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을 간직하고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계승한 바사 왕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뜻을 정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결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겠노라.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성경을 3권을 구입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구입한 성경은 포켓 성경입니다. 제일 작은 거. 근데 신구약 성경에 다 있는 성경 전서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기는 두껍죠. 작기는 해도. 그러나 그 작은 성경책을 가방에다가 넣고 가방에 도시락과 김치병과 성경책과 딱 가운데 딱 들어가요. 교과서들과 노트들 해가지고 학교 가면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죠. 그 작은 그 깨알 같은 글씨. 그러나 소중한 성경책이에요. 그 성경책을 제 돈 주고 산 거야. 제 돈 주고 산 거.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돈으로 성경 산 적이 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 내 돈 주고 성경을 샀어요. 왜? 성경을 읽고 싶어서. 두 번째로 제가 근데 그 성경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가 교회 가는 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성경이 없어졌어요. 성경 어쨌냐 그랬더니 불태웠대. 이래가지고 성경 불태운 곳에 갔더니 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다 타고 성경 몇 장이 이게 남아있더라고. 타가지고. 제가 그 다 탄 성경책 그 남아있는 그 쪼가리들 그걸 모아가지고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그 성경책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성경책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썼는데 그래서 제가 눈물 날까봐 지금 꺼내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산 성경책은 영어 성경, 신약 성경. 제가 서울에 그 세문안 교회가 있는 그 신문로에 생명의 말씀사 서점이 있는데 거기 한국 책들 또 외국 책들 원서들 이렇게 같이 지급하는 서점이에요. 거기 가서 성경책만 있는 영어 성경책만 있는 거기에서
시간 머물면서 보다가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 리빙 바이블, 이 신약 성경을 제가 한 권을 사왔어요. 1.95달러. 학생 시절에 돈 없었어요. 학교 갈 수 있는 그 당시에 회수권, 그거 딱 맞춰서 교통비 받으면 끝입니다. 개인적으로 용돈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학생 과외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과외비를 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 뭘 사러 갔을까요? 성경책 사러 갔어요. 이 영어 성경책을 사고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영어 성경 그 사전 가지고 단어 찾아가면서 성경을 읽어나갔는데, 영어 성경 읽으면은 학교 영어 공부에 도움 될까요? 어때요? 상은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성경이니까 도움이 그렇게 크게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읽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교과서 안 다루고요, 문제지만 다루는데 모의고사 문제지처럼 이게 어디서 영어 글이 나올지 모르는 이런 글들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문제를 풀이하게 되었는데, 영어 성경 읽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세상에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찾았던 그런 단어들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서 실제로 크게 도움을 얻었어요. 세 번째로 제가 샀던 성경은 국한문 혼용 성경이에요. 한문 성경이죠. 소위 말하면 한문이 들어있는 성경인데, 제가 한문을 좋아해요. 한문을 좋아해요. 중학교 때도 한문 공부하면은 뭐 늘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한문을 좋아하는데 성경책은 한문 성경이 아니에요. 한문 성경이 아니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문 성경을 가져야 된다, 한문 성경을 가져야 된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는 돈을 누가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길로 당장 나가서, 이번에는 서울의 종로서적,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유명한 대형 서적인데 가서 한문 성경을 샀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제가 고등학생 때 3권의 성경을 제 돈으로 샀어요. 오늘 여기 학생들, 여러분 돈으로 성경 지금까지 한 권이라도 사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심을 해보세요. 성경을 사고 성경을 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매일 읽자. 둘째, 많이 읽자. 셋째, 성경 전부를 읽자. 이게 목표예요. 매일 성경을 읽자. 둘째로는 많이 읽자. 세 번째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하여 특별한 결심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결심만으로도 인생은 변화되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벤저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청소년 시절에 덕목을 키우기로 결심을 했어요. 13가지 덕목을 자기가 적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심만 가지고도 그는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심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결심을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결심을 하십시오. 물론 부모님들의 결심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엄마가 결심할수록 나한테 힘든 일이 자꾸만 와.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결심을 하되 지혜롭게 하기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있는 집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성경에 대하여 특별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책은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성경이 없으면 교회 와서 성경 한 권만 사달라고 하면 그냥 즉시 사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참 어려웠죠. 그런 것 자체가. 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성경책 줄 수 있어요. 사줄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남다른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학생들은 여러분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